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 선교사님 아주 그냥 기도로 꾹꾹 눌러가지고 너무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조금 섭섭했어요. 김서 목사님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 기도는 끝에 한 절 딱 하더라고요. 인사치레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오늘 또 찬양도 하시는 분 목사님이셔요? 황현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 있고 겸손하게 찬양도 하시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오늘 목사님이 3절을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의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요새는 어디 기도하러 갈 데도 없잖아요. 정말 가서 보면 막상 기도가 다 죽어 있어요. 전같이 막 뜨겁게 오달리 가서 기도할 때처럼 그런 기도 영성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제가 시흥에 한 군데 그 영성 수련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죠. 기도가 첫째 살아있고 그 성도님들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오는 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섬김이 살아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늙고 젊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나다가 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요. 일찍 조산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딱 하나님 섭리하실 때 출산하는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노라 하고 직분도 목사도 있고 권사,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많이 있지만 권사님, 뭐 이렇게 안집사님 많이 있지만 직분을 받은 것도 다도 아니고 직분을 못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 거듭남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우리 한 번씩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는 것은 뭐다?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네. 구원과 심판은 뒤집은 전병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심판은 한쪽만 알아서도 안 돼요. 구원과 심판은 양쪽이 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남이 할까요? 내가 할까요? 내가 하세요. 예? 누가 할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남은 몰라요.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랍비나 마찬가지인 사람. 그런데 뭘 몰랐나? 많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쌓아두는 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식이 성령이 갖다 쓸 때는 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분이 있지 않으면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믿음들이 각각이 됐고 이상해졌나?
교파가 다르다 보면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단이라는 거 보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가다가 옆길로 빠졌으니까 목표하는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타일 공사를 제가 할 때 보니까 이 마루 같은 거 깎을 때 보면 시작은 똑같이 맞춰서 했어요. 근데 가다가 조금 모래 하나만큼만 이게 사이에 뭐가 끼면 가다 보면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저 끝에 가서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조금씩 벌어졌는데 뭐 맞추면 또 갔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이에 뭔가 끼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천국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단의 교리인데 지금은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세계주의, 세계정부자, 그림자 정부 여러분들이 요즘 좀 이해할 텐데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통합측이 어떤 교회입니까? 통합측은 WCC에 가입한 교회예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교회예요.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통합측이 찬송가 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통합측이 우리 찬송가 공예와 성서 공예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조금씩 연계를 시켜준 거예요. 세계 성경이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서 조금씩 성경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성경이 원래가 말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해석된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말이 달라져. 오늘도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10년 전 성경만 해도 마지막 때가 종말로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보면은 종말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끝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끝으로나 정말로가 같습니까? 끝이라고 하는 건 물론 끝을 말해 세상 끝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시적인 것도 끝이에요.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태의 우리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뭘 상징할까요? 물은 물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 세례를 받는다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볼게요. 로마서 6장이요. 로마서 6장에는 6장요. 246페이지네요. 여기 1절, 2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은혜 더하려고 죄를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왜 죄 가운데서 더 살려요?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보다 악행들을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요? 우리 성교사님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면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그럼 다 예수쟁이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기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넘어오려면 그 첫째 과정이 뭐냐면 침례였는데 구약 선자들도 침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침례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현대교회들은 지금 약식 제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식 제례 여러분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렸다고 해가지고
죽은 겁니까? 예? 본사님이세요? 예, 본사님. 약식제를 물 몇 방울 머리에 얹었는데 그게 죽은 걸까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그러면 물에다가 푹 담그면 순간이라도 죽음을 체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죠. 그 차이예요.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는 거하고 죽었다 말하는 거하고 애들 그러면 빵! 할머니 아버지가 아빠가 애하고 총놀이하고 빵! 팍 쓰러져요. 죽었다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에서 제일 필수 조건이 뭐냐면 이 교회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만 올해는 한 번 더 대전해가지고 흐르는 물 강가에 가서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침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침례하지 않는 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살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뭘 줍니까? 세례 증서를 줍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주의 정도로 가만히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죠. 물과 성령과 피니까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본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동생. 아, 선교사님 동생?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네. 우리 권사님? 하나님. 또 뒤에 권사님?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문 열고 나가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셔도 증거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여호와라고 해도 스스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나타나시고 누가 오라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나타나셨어요. 여호와로 스스로 계신 자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조영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순복음시라고 그랬으니까 다 그렇고요. 뭐예요? 믿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집도 생기고 믿음을 믿다면 차도 생기고 믿음을 믿다면 병도 나고 믿음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은 실로란 뜻이거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3일째 말한 것처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 거예요. 뭘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자. 그 구원주로서 오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 구세주가 오길 바라고 메시아 오길 바랬는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음이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누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나 안 들었으면 모르죠. 듣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를 이룰 수 있는 분인가요? 못 이루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체에 대해 오셨으니까. 근데 그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보좌 비워두고 오셨으니까 다시 올라가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사명의 이름이에요.
구원할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자가 예수님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월이 수천 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럼 그동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즘은 요한계시록 6장 9장의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응? 뱀과 정갈이 이 지금 사람들이요 DNA를 바꿔가지고 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영화에 나오는 좀비 이런 것들이 다 괴물이에요. DNA를 바꿔가지고. 지금도 이번에도 백신 1, 2, 3차까지는 독만 들어가 있어요. 4차부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질병력을 해요. 여러분들 껍데기는 김금서 목사님들 속 사람은 아주 딴 사람들은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형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4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피에는요 하나님이 이 영과 혼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DNA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라는 그 두 장이 찍혀있어요. 우리 피에 딱 DNA 이름이 여호와라고 찍혀있어요. 근데 백신 4차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형제를 뵌 건데 쉬워져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666만 알고 있어. 배워 아니에요. 지금 666 방식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요새는 파스같이 바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때는 왼쪽 손에다 맞아야 된다고 막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런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 성령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계속 성령께서 증거하신 걸 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 바라는 것들을 실장되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고 나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성령께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물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치고 성령 세례를 순복음 교회 쪽에서 기아청 쪽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례는 뭐냐? 덮어 씌웠다, 담궜다는 뜻이잖아요. 담궜다 꺼내서 깨끗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으로는 거듭났다고 생각했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공부한 것만 알고 공부하지 않고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인도 안 해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회개시켜 주시죠. 다 나이도 먹고 성령도 잊어버리고 모를 텐데 기도하면 어때요? 생각나게 깨닫게 하죠.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런 증거가 있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히 뭐 어떻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듭나는 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처음에는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도를 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 안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안 보여져야 돼? 크게 합시다. 보여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신부가 단장하고 아름다운 성이 내려올 때 어떻게 온다고 해서 세율이 사는 성이 오게 예? 금으로 된다는데 황금길이고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다 있어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안 그려져야 돼요? 다 그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육체로 보는 눈이 있어요. 둘째는 뭐를 보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있어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듭나면 두 가지가 되는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첫째는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가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이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자주 일어나요. 왜?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시니까 뭐 잘못하면 금방 알려주시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을 화인받지 않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죽고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잘 믿고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 몸은 거룩한 몸이다. 내 손은 거룩한 손이다. 내 발은 거룩한 발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바리새인도 구별됐단 말은 하나님 나라와 죄악의 나라가 악과 선의 나라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가도 하고 먹고 마시고 욕심도 들어가고 죄를 지니까 거룩했다 깨끗했다 더러웠다 깨끗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씻어야 돼요. 자꾸 씻으면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점점 더 정결의 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결과 정결은 다릅니다. 성결은 여호와께 성결은 내가 씻어도 성결하고 정결은 원래부터 깨끗한 거예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 없죠. 우리는 그러면 성결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거듭난 사람들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역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나온 것이 우리 안산신봉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때 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성도님들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마시고 공부가 되게 설교가 아니라 저는 설교란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설교는 혀설자 가르칠 때 내가 혓바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선포다. 어명이다. 명령이다. 이유 없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설교하면 다 이유를 달아줘요. 거기서 정치하고 뭐 경제하고 뭐 놓고 다 자판발이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성령 안에서 성령. 할렐루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 책에는 어떻게 해요? 첫째는 빠진 게 없어요. 둘째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건데 몰라도 기도하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저는 신학교를 한 너댓 군데 다녔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그냥 쌓은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 안 하는 사람은 이 복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권사님 따라하세요. 입으로 하세요. 권사님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거기에 말하는 복은 딱 영생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읽는 자라고 성경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이 성경은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딴 게 별개가 이 성경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응? 예언적인 말씀이 써있어. 이 첫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딱 알아들으려니까 성경은 믿어 알아둬야 돼. 그게 읽는 거예요. 알아두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아듣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자. 그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예배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는 거는 대충 알았는데 들을 때 똑바로 알으면 그게 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는 뭐야? 내가 먼저 내 심령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내 자신이 먼저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 그건 뭐냐? 내가 지키는 건 나 혼자는 지킬 수 있어요. 보험도 지키고 다 지켜요. 11조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 남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행하는 자가 행함의 증거가 있어야 돼.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럼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뭘까요?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그러나 죄를 지었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늘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해서 씻고 닦고 또 깨끗함을 입어요. 거룩함을 입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품은 너를 저녁까지 품지 말라. 말씀이 없어요. 아침에 품은 너를 몇 년도가. 그런 사람은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로 씻고 맹물로 씻을 거를 철수샘으로 빨간 비누 해서 닦아가지고 나도 피를 천천히 흘리게 그렇게 하면 금식을 하면서 회개할 정도가 안 되고 바로바로 애들도 여러분 길러보시잖아요. 엄마 뭐 잘못했어 벌써 엄마 눈치가 다르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 이런 애도 못 때리죠. 비누 나오고도 못 때리죠. 근데 시침이 뚝 따고 거기다 엄마가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시침이 뚝 따고 거짓말까지 해. 그러면 뭐가 돌아와요? 매가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징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해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니면 거듭났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돌을 더러운 자리로 갔구나 그러면 뭘 해야 돼? 반드시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없는 거는 비누질 안 하고 맹물로 지는 거는 마찬가지야.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본사님 정도로 되면 말씀으로 맺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말씀을 예수님을 보혜사 합니까? 아닙니까? 예?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보혜사다. 성령님도 보혜사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가셨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혼자 다 하셨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또 혼자 하셨잖아요. 성령 의지해서 했다는 얘기. 단지 언제 했어요? 세례 받으러 가실 때. 마귀에 이끌려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니라. 성령이 이끌어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게. 왜?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육체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으면 육체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셔. 그걸 이기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면 못 깨달아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더 강하게 내 자신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안 될 때는 항상 뭐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도 난 이거 지키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이. 네? 헌금할 때도 이번에 무슨 교회 무슨 일 있다. 아유 이번엔 세상 없구나. 이번 한 30만 원 해야지. 이랬는데 며칠 지나면 누구 결혼식 있대. 5만 원 떼어. 또 무슨 누구 돌잔치 5만 원 떼어 자꾸 줄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따라합시다. 체면 헌금을 드리게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어떤지 따라합시다. 첫 마음, 첫사랑, 첫 순종. 그래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간적으로도 성령이 감동하게 돼서 그거를 지키면 내가 그 결혼식에 안 가도 보조를 그 사람 내가 여기 30만 원, 교회 30만 원 하려고 했더니 거기 5원도 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그리고 나머지 몰래 기도를 쏴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넘치도록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주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네팔에 보내려고 성금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크라이나를 보내는 거예요. 네팔은 아는 선교사냐고 우크라이나 누군데도 모르는데 거기 보내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우크라이나 보내야. 왜? 하나님 가라.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동전을 모아가지고
돼지 저금통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한 도금 정도.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제 그때 교회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사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거를 주고 가면서 헝으로 나면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좀 사먹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빼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다 왜 보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강제자 올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 학교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난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이끌면 받아서 가면 그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름 성령학교를 시작하는데 애들 간식비도 없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하다고 안다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체면 헌금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럴지 조금이라도 뭔가 안다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서 합니다. 작은 것이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10만원, 체면은 그래도 권사니까 10만원, 집사니까 5만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네 형편한다. 이번에는 10,000원 해도 내가 받겠다. 이런 감동도 주셔요. 저는 그런 감동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하고 나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목사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셔서 나의 마음을 부담 덜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빵빵 이렇게 하는 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맨날 평신도로 밑에 앉아있다가 이제 말씀 선포자가 폼도 잡고 싶죠. 다른 비품은 다 기도하면서 강대장도 다른 교회 권사님 딸인데 귀신들은 딸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쫓아주고 시간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강대장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강대장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마이크하고 방송시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샀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옆집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샀어요. 우리 교회에. 그랬는데 200만원짜리를 400만원 바가지 쓰고 샀더라.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그렇다. 우리가 뭐냐. 작은 것이 큰 것, 교회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떡한 마리 거에 2마리 거에.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발이면 충분해. 근데 내 자랑을 늘대 먹고 3발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상관없어. 뭐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를 묻고 하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 주님 뜻대로 하는 거. 할렐루야. 또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거듭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아침에 품은 너를 저녁까지 품지 말라 했지만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 아침에 신경질 불고 나갔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 집에 오기 전에 얼른 화해를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오늘 괜히 아침에 민감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빌지를 못하면 안 돼. 승질을 불러서 미안해. 안 미안해. 지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미안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퇴근하고 빨리 와서 안아주고 싶으면 안 들겠어요? 딴 때 같으면 집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아침에 마누라가 한바탕 했으니까 빨리 오기 싫어. 오다가 대포집을 몇 개나 들렸더니 떡치를 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자에게는 따라서 여자에게는 지혜, 남자에게는 힘과 용맹. 그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특별한 산란. 여자는 남자의 힘을 유도해야 돼요. 유도. 그 힘을 갖고 써먹어야 돼요. 남자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유도에 걸려서 넘어가지고 이제 지혜는 거예요. 그래서 힘보다는 지혜가 먼저입니다. 지혜가 힘을 써야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와거든요. 하와는 생명을 낳는 자. 교회는 생명을 낳는 자예요. 그럼 이 생명을 낳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을 지혜로 녹여서 교회로 불러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막 전도하려니까 전도로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라도 나는 구원하는 도구를 못 쓸 때가 많아. 내가 구원시키려고 꼭 내 돈으로 끌고 오려고 30년 기도했는데 아직 못했어. 근데 친구, 내 친구 와가지고 이쁜 친구 딱 써가지고 야 너 오늘 내 남편 좀 모셔봐. 그리고 커피값이라도 주고 짜장면도 먹고 내 숨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 마음 좀 들여줘봐. 그리고 내가 시켜요. 전도하러 가면. 그런 것도 시킵니다.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몇 명이 구원받았나 4명이 구원받았나.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 말은 듣고 그 친구가 가끔 불러내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사주고 분위기 살려서 차도 먹여주니까
그 남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성교비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주에서 나온 사람, 세 번째 주에서 나온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죠. 왜 30명씩 미련하게 내가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응?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친구도 또 아빠가 특별히 그 집 아이를 부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골고루 써주고 다 써주시고 다 복받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원래 말씀 하나 받으면 끝이에요. 본문을 설교 준비하고 이거 없어요. 딱 뭐만 해. 어느 순간도 여기 올라서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불을 성령의 불로 잘 떼서 누구든지 오고 콜콜하게 마음에 뜨뜻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사명이잖아요. 먹이는 것까지 내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거는 여러분 사명.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주여주여가 끝나는 거예요. 가라져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세 번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 의미 아시죠? 천복음교회는 더군다나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루어주소. 그게 아니고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삼창은 손 이렇게 하고 주여 삼창은 천사 동원권을 선포하는 거다. 믿습니까? 주여 삼창은 나를 돕는 천사가 왔다 나를 수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주여 삼창하네. 옛날에는 아이고 죽겠네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아이고 죽겠네가 어떻게 된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아이는 나 고모 간다. 죽게로 간다. 아이고 나는 간다. 죽게로 가면 다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주여 삼창 오늘 이것만 갖고 가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야. 자주 쓰세요. 딱 넘어질 어머나 하지 말고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그 뭐야? 응급기도야. 긴급기도요. 불자동사 불러오는 기도. 나는 주여 삼창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오르잖아. 할렐루야. 또 나는 주여 삼창 어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를 의지했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왔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이 왔어요. 장독자 혼자 무동자도 하긴 해야 돼. 빨리 해놓거나 그냥 하면서 아유 어떻게 하는 사람 아무 응답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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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천사를 우편 배달부라도 왔다가 아유 아저씨 나 이거 여기 옮겨주고 가면 해줘야 안 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주셔요.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많은데 성격적으로 누구한테 안 맡겨 버리면 버려야지. 내 거는 내가 지고 가야지. 왜? 장애인들이 자꾸 남한테 신세를 져버릇하면 그런 사람 옆에 오지 싫어해요. 저는 전차를 타도 안 앉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먼데 그럼 빈자리 있으면 물론 앉죠. 젊은 사람이 앉고 그럼 곤이니까. 응? 왜 그러나? 내 짐을 남한테 한두 번 맡겨버리면 옆에 오는 거 싫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너무 무겁고 꼭 갖고는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계단 같은 게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해? 따라합시다. 또 주여 삼창. 또 합시다. 또 주여 삼창. 또 주여 삼창. 그냥 또 주여 시작. 또 주여 삼창.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즉시즉시해요. 어떻게 화장실에 또 딱 나오다 부딪힌 사람이 어머나 목발도 집으셨는데 아유 세상에 가방이 너무 크네요. 내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여 삼창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좋아? 그 종을 도와준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상이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은 아주머니로 복을 받으신 날이에요. 나를 도와준 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집에 가면 천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들어가면서 내가 지켜 행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첫째 말이 바뀌죠. 표현이 바뀌죠. 네?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알게. 내 얼굴이 쫙 펴지고 주여 삼창하고 승진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주여 삼창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믿음이니까 이루어지고 내가 아쉬운 만큼 많이 기대를 해. 꼭 해줘야 되니까.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도와주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미 즐거워요. 기뻐버려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절부터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강제로도 읽어두면 하나님의 필요할 때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열매를 자꾸 맺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위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향기를 품을 수가 없어. 항상 뭐가 있으니까 독이. 어떤 게 독이에요? 자기의 상처가 독이고 자기의 괴로움이 독이고 자기의 슬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독소를 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삼상에서 맡겨버려요. 또 저는 제 예배 때는 어떤 사람도 조는 사람 없어요. 졸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눈 감으시고 따라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못 받게 하면 따라 주여 오늘 말씀 못 받게 하면 졸림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또 귀머거리 되어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셔요. 귀머거리 되어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벙어리 되어 아멘 못하게 하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끝났어. 계속 졸고 계속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잊으면 안 돼. 왜? 그게 지금 귀신이 예배를 방해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 못 듣게 하고 졸리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안 해 그런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데 속고 앉아있어. 그것까지. 90표가 아멘도 안 하고. 왜? 말씀 한마디라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권사님은 겸손하고 얌전해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야. 속으로는 다 알아들어. 뒤돌아보는 권사님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행함으로 안 가. 아는 걸로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안 맺히는 게 나을까요? 하나라도 맺히는 게 나을까요? 하나라도 맺혀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고 주님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난 사람은요 언제나 뭐가 되어 있어요? 들림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들림 못 받고 있다가 7년 환란 다 받고 불 가운데 시험 연단 다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이왕 믿는 거 들림 받도록 믿으면 좋잖아요. 가볍게. 죽고 사는 게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백신 4차 5차 먹고 좀 더 살고 막이 밥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죽여라. 죽는 순간 어디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아요.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 정로를 행하는 따라서 정로를 행하는 자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장 2절에요. 그렇다면 의인은 화액 전에 데려가면서 화액은 뭐 죽는 일을 죽기 전에 이미 내 혼은 주님이 데려가거든요. 영혼 육체만 남아있다 숨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99세신데 98세까지도 하루에 수백 장씩 전도제를 돌리는 분들 제가 모시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너무 건강해서 또 120년은 산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나는 백제는 껐떡없지 이랬는 분이에요. 살짝 치매가 있어서 옛날 거는 다 아는데 지금 한 걸 몰라. 금방 한 걸 몰라. 언니가 떡을 보내서 축복기도 했는데 그 축복기도 하고 먹으라고 떡을 열어주니까 이거 누가 보낸 거니? 우스워요 안 웃어? 우리 권사님 웃었죠?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막 웃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 떡 받고 축복기도 해줬잖아 큰딸. 그리고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떡을 두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응? 그렇게 금방 한 건 모르는데 옛날 건 하는 거 아니고 더 뭐가 감사하냐면 저하고 6년 동안 제가 속초에 가서 목회할 때 말씀을 먹어 6년 동안 완전히 성령에 자라서 말씀이 자라돼가지고 텔레비전 목사님들 말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잡아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다가 가셨어요. 응? 갑자기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그리고
숨을 좀 가쁘게 쉬는 것 같아서 119로 막 불러놓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누구야? 누구야? 둘째 딸이지 그러더라고. 그 둘째 딸 이름이 뭔데? 제 이름이 되더라고. 정신이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불과 한 10분 15분 사이 가버렸어요. 오줌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혀놓으니까는 아유 하더니 뒤로 펄럭 나가고 어찌더니 그냥 오줌을 쫙쫙 싼 거예요. 그때 뇌에서는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 풀어지니까 모든 게 풀어지니까 열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고 나서 옷을 막 또 갈아입혔더니 또 냄새가 나서 응가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그때는 이미 심정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119에서 왔을 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인데 내가 몰랐어요. 심정지가 왔을 때는요 바로 심폐를 하면 50% 반은 산대요. 그래서 동생한테 빨리 전화했더니 엄마 99세인데 심정지 그거 심폐를 하면 갈비뼈가 다 으스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비뼈 으스러 그거 좀 더 살겠다고 엄마 아프게 하는 거 안 되지 않겠어. 그냥 살 만큼 사셨다고 생각하고 언니 엄마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가시겠는데 그 다음날 입간 예배를 드린데도 살이 냉기만 있어요. 그냥 웃는 얼굴대로 누운 채 그대로 말랑말랑 그런 노력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천국 가는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천국 갔다고 자꾸 뭐 천국 한송식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침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을 데려가는 사람들 말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물론 천국 가겠죠. 하나님 통치를 받으러.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말씀이 많이 지나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막 갔어요. 주여 삼차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행위를 따르게 사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했더라도 빨리 고치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온유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항상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리우면 겸손하게 하시고 말이라. 할렐루야. 또 은혜가 그리우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온유는 뭐냐?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로 넉넉한 유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온유란 말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마주보고 앉아있죠. 예수님을 마주보고 앉아있죠. 어떤 게 온유냐? 예수님이 내 옆에 오든지 내가 예수님 옆에 가서 따라잡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곳이 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고 가야지. 예수님 신랑이고 난 신부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고 사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이 온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온유 보여요? 안 보여요? 겸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겸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행위가 따라가잖아. 인사도 잘하고 남을 양보하고 뭐 있으면 나눠주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다음에 거듭난 거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론 거듭났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거가 확실하게 안 난 분들도 많고 오래전이었으니까 믿기를 믿으니까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는 확실히 믿지 않으면 사실은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갑니다. 왜? 안 고쳐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김홍선 목사님 사랑하고 김홍선 목사님의 목회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볼 때. 응?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오직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든지 보면. 응?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성도님들 싫어하고 그러고 맨날 어떻게 퍼즐 목회만 하냐고. 김치도 담가서 오게 해야지. 뭐 오늘 뭐 했어? 우리 성도님들 좀 주려고 김치 담아서 이래요. 지가 그래요. 그럼 김치를 성도들 갖다 바치게 만들어야지 복을 받게 만드는 거지. 우리 중때 니니 막 그랬더니 네가 맨날 해바치면은 너는 상 받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복 못 받게 하는 거야. 따끔하게 할 때는 가르치고 기도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목사가 영광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사람의 종도도 하면 안 되죠. 영적인 종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뭐가 있어요? 첫째 크게 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3. 말씀에 책망이 있어요. 어떤 날은 책망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휴 내가 말하면서 엄마 이 말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 텐데 엄마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때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막 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해요. 저는 성도를 보면 엄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나님 책임도 주지 않으면 난 목회 많죠. 하나님 안 돼요. 그러고 막 울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니? 내가 말했다. 따라합시다. 종들의 혀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주는 뭐가 있느냐며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의 입에는 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대언의 영으로 할렐루야.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해. 여러분 내가 뭐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디서 이게 막 나와요? 한마디도 틀린 말 안 했죠? 그 성령 나가서 바깥에 안 돌아다녔죠? 전부 성경 안에서 했죠? 누가 가르쳐줘요? 나도 나이가 77세예요. 이거 다 외우겠어요? 알아도 다 까먹었죠. 암 걸렸지. 교통사고 8번 났지. 뭐 지지한 병원 수도 없지. 갈비 하나 잘라가지고 척추 이어서 그런 사람이지. 어? 발가락 한번 부러졌던 걸 치료 잘못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지금 30년 동안 아파요. 딱 뒤지다가 뭐 콩 하나를 발바닥에 붙으면 뒤로 나가 자빠져요. 따끔하면서 기절해요. 시큰따끔하면서. 이런 사람이지만 강단에 딱 쓰면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뭘 보고 읽고 할 게 없어. 내가 말하기 전에 그냥 귀에서 들려요. 어떨 땐 찬양이 막 들려요. 가사도 아무것도 몰라. 가르쳐 주신데 나는 선포만 하면 대원의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답다 목사님한테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달라졌어요 소리를 들으면 이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전이나 똑같다. 좀 달라지다가 약발 떨어지면 또 하면 돼.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 혼나면 약발 떨어질 때까지는 좀 고잘하죠. 또 약발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릅시다. 성령은 항상 충만하도록 성령은 항상 배고픈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실 것이에요. 구하기는 했는데 안 하고 그러면 찾아야지. 찾아도 안 하고 나 여기 있는데 하고 두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로다. 로마서 10장 7절로 주의 이름 부르는데 안 되는 거는 가짜야.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 자식은 아버지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책임진다. 먹여 살린다. 교육시킨다. 그게 아버지 할 일이에요. 옷 입힌다. 밥 준다. 살리는 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가 온돈에 오시고 금돈에 오시고 천사는 세쪽 다 내고 있어. 10편 84장 81조. 그런데도 뭐가 안 돼. 가난해.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꼬인 거야. 풀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왜 목사니까 하나가 돼서 가야 되나? 삼겹줄이 되지 않으면 자꾸 풀어. 그 목사니까 여러분 둘만 좁으면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어야 돼요, 성교사님? 반드시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과 저와 여러분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면 곧 영생이로다. 그건 어디서 일어나?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강단으로 주의 종들이 옷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잖아요. 이게 강단이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여기에 흘러서 멈춰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시온에서 오는. 시온은 뭐냐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이. 거기서 헐몬 산이 제일 높은 헐몬의 이슬이 산에 내림 산들 여러분들이 야산에 믿음의 산에 내림 갔도다. 거기서 복을 먹으셨느니 영생이다. 싸우는 집은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새를 좀 많이 줬던 집인데 싸우는 집은요
쪽박 찼어요. 평생을 고생하고 아들 둘이가 살인자가 나고 막내 동생이 둘째 형을 찔러 죽이고 감옥 가고 또 막내 아들은 착했지만 지 형 찔러 주고 결국 가난으로 죽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 엄마가 아들 넷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요 그렇게 연합하고 온치고 붙어서 들러붙어 빌딩을 몇 개씩 자가용은 몇 대고 아들들 딱 공부 다 잘시키고 빌딩이 우리 집은 그 집 하나 가지고 하고 세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집은 한 달에 세가 1,000만 원씩 나오는 빌딩을 몇 개씩 하고 다. 왜 그래요? 연합이라는 건 세상적으로도 좋은데 주안의 연합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보일 때가 있고 정말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또 어때요? 이권사님은 성격이 그래요. 그럼 접어두고가 그것까지 고치려고 안 해. 왜? 그게 그 사람이 또 뭐도 되니까 감정도 되고 매력도 되니까. 그거 죽이면은 바보 돼. 그러니까 그건 살려주고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선대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10,000원짜리 밥 줘도 기쁨이 없고 아까울 때도 좀 목사님한테는 빵 1,000원짜리 하나 갖다 주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상이 첫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에 맞으려면 기쁜 일을 자꾸 하니까 상이 점점 달라지고 여유가 붙일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연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셔서 안산 순복교를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밝고 멋있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바라고 우리 한번 할게요. 아늘행. 이거 끝으로 마칠 거예요. 이게 뭐냐? 영육환경 봉사에 아프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이걸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게도 실제로 감사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 우리 혓바닥으로. 말과 혀로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하는 행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것들 이룬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피우려면 뭔가 선한 행실을 자꾸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지 말아요.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 나이 드는 사람이 조금만 아프면 눌려도 정말 아무것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는 것이 어떤 건 아프지 말라고 안 아픕니까? 그러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깁니다. 아픈 것도 진짜 막히면 되니까요. 나 홀로 지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줄 필요가 없어. 주여 나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나 오늘 저녁에 기도회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 아파. 열심히 가라고 떠나가지고 기도회 못 가게 귀신아 떠나갈지 주여 상상하시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가나요? 하나님 힘 주실 줄 믿고 따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여 축복하고 그 다음에 늙어도 아무것도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아프고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는 영의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면은 아프지 않고 늙지 않아. 우리 마음은 소녀 때와 똑같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뭐 일맥이면 아유 난 나이 먹어서 못해 일맥이고 그리고 또 뭐 기분 내면 아유 나는 아직도 기분은 이빨 청춘이야 애들 같아 이래. 이 자기가 유리한 거는 애들 같고 이빨 청춘이고 좀 불리하고 힘든 거는 아유 나는 노인이라 못해.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하는 걸 제가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 이거 어떤 말씀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생활. 안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은 불행하거나 말거나 나는 행복해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행복이 있어요. 나 혼자 좋은 거는 누가 안 알아줘. 근데 권사님끼리 아르바를 아유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았더냐 궁뎅이가 가벼워졌고 맨날 기울음만 피고 이유만 들으니 아주 요새는 앞서가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만 두 손 들고 가면 귀가 나처럼 어두워서 못 들어도 못하는 사람은 손이 2개인 사람은 2개 다 드시고 손이 1개인 사람은 1개만 들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늘랭 하세요. 옆 사람 앞 사람 하세요. 아늘랭 하세요. 아늘랭 되세요. 우리 한 목사님 특별히 아늘랭 되세요. 그래야 우리 또 김서 목사님 잘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치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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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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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예표를 못해서 말씀 기도를 하고 오늘 감리들을 많이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예수 보일러. 예수의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보일러. 십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을 짓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 역사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불러 역사해 저들 가까이 이 말씀을 주사 항상 속에 구하고 기도로 참는 참으로 영적으로 식품이 따라가죠.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에 느끼고 만나가 식사랑 아버지 새로워짐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젊은 하면 예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열심히 되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짐을 풀어내는 고백하시고 나를 엄마가 행복한 아버지 기쁨의 문답이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삶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은혜 받으신 만 받으셨다고 생각하는구만 두 손 들고 축복하세요.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신도 행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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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여 영원토록 살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못 볼 사람은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들이 실족하지 않고 잘 가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갔다 오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밥 먹고 가나 차고 가나 쉬고 가나 갖고 가나 막 그러셔도 목사님 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고 끝까지 갔다가 제가 오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어때요?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행복하게 아멘. 우리 여러분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